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여기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앞뒤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또 환영할 분 한 분 계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다 이상할 텐데 이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강남에 있을 때 몇 번 나왔었죠. 강남교회 있을 때 몇 번 나왔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캐나다에 그 어머님 목사님께서 한인교회 개척하셔서 지금 현재 전도사로 섬기러 갔다가 지금 비자 때문에 잠깐 나왔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정체성의 이름과 너무나 같죠. 강선교 전도사님이신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은 네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강선교 선교사님 비자 때문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고 또 잘 목적한 바를 잘 이루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세 가지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그 가르칠 교자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침이 있는 교회,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금치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길교, 사귐이 있는 교회,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자 양육반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하기 위함이죠. 삶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교회. 그래서 그러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리를 놓는 교회죠. 서로가 서로의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유일한 온 땅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았듯이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징검다리, 복음의 다리가 되어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참 좋은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일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고 새해에 대해서 새해의 다양한 산업의 이제 강세를 보일 산업에 대해서 꼽고 있는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다시 뭐가 됐냐면 관광 산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 다 좋아하시죠? 지금 뭐 허락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나가서 여행 가시고 싶으시죠?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누구나 다 여행지로 지금 다 떠나고 싶은 마음들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결혼식을 하신 우리 정은선 전도사님은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신혼여행 정말 다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다 아마 여행 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 목회 계획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여행을 한번 가는 건데 성지순례 여행 가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랑 은송 전사님이 이제 국민일보에 대문짝막에 난 성지순례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선착순이고 뽑히는 건데 막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롯데호텔이었나? 롯데호텔에 가가지고 막 진짜 좋은 뷔페도 주고 막 이렇게 막 해서 했는데 결론은 뭐냐?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일단 이번 돌아오는 해 봄에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비행기 값이 막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미 막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년 후반기가 되든 언제가 되든 우리가 성지순례 여행을 함께 기획을 해서 부르심교회 관광버스에 여러분을 다 태우고 함께 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너무 좋겠어요. 오늘 선교 전사님 왔으니까 성지순례 갔다가 캐나다를 점 찍고 오면 더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모양이든 다 여행에 대한 간절한 추억도 있고 간절한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도입을 이미 말했지만 도입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부르심 교회 관광버스에 승차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부르심 교회 관광버스에 다 승차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함께 여행지로 함께 떠나는 관광버스에 다 타서 오른 거예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게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성경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다시 오늘날로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의 여행객으로 살다 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린 다 여행객이에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며 여기에서만 살아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은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여행객,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뽑은 대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과 아쉬운 것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한다면,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번 스쳐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요. 지나가는 인생이니까요.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을 아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잘 가야 돼요. 여행에 성공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여행에 실패하신 경험도 있으시죠. 제게 대부분의 사람들, 여행에 실패한 사람들의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가지 말았어야 돼. 이게 여행 실패의 궁극적 원인, 가장 많이 꼽는 원인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이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가 그 여행 때문에 서로 그동안 못 보던 모습 보고 돌아와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가끔씩 듣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 그 여행에 성공하려면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가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르심 교회 관광버스 다 탔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이제 우리 가서 놀러 갈 거니까, 여행 가니까, 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관광버스 여러분들 가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물 좀 잘 챙겨 오세요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럼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준비물들을 해오는 것이 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네. 우리 김소연 예비 집사님 어디 가셨어? 김소연 집사님 뭘 챙겨올까요? 뭐니 여행을 하려면 노래방 기계를 갖고 가야지. 노래방 기계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왕윤재 집사님 뭘 챙겨가야겠어요? 놀러 가는데 당연히 바베큐죠. 바베큐.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죠. 어떤 분은 또 뭘 챙기겠어요?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그런 거 갖고 놉니까? 보드게임 챙겨야죠. 보드게임. 성지 선생님 뭘 가져가겠어요? 아니,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며 노래 불러야죠. 기타 챙겨가겠죠. 모닥불 피워놓고 무슨 기타야, 멍 때려야지. 요즘에 멍 때리니,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는 게 이렇게 그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멍 때려야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행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는, 재미를 주는 바는 다들 다를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좋은 음식을 챙겨와야지 해서 열심히 음식을 챙겨올 것이고요. 우리 주아 때문에 또 챙겨와야 될 물품들이 또 부모님도 다를 거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그 기준과 놀이야,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여행의 공통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각자 가서 즐기며 놀 수 있는 거리들은 각자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이 여행을 가는, 이 여행을 떠나는 그 목적 하나만은 변함없이 공통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게임도 할 수 있고 모닥불도 필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사실 공통분모, 한 가지 목적만은 잊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이 여행의 목적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모닥불 피우다가 싸움 날 수도 있고요, 노래 부르다가 음이 틀릴 수도 있고요, 게임하다가 막 게임을 막 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은 그 하나의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행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으로서 함께 모여 이곳에서 나는 비록 죄인이고 오늘도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교회의 공통된 목표는 거룩함. 우리 교회 공통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여행, 부르신 교회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지로 출발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여행, 이 여행의 목적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있어요. 가장 부흥하는 시기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우수한 교단 중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가지며 부흥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결교회 우리 신학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결론 중에 단 한 가지를 꼽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결교회 교인들이 부흥이 있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함도 있었고 그 전도의 방법도 특이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교회 교인들이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별회, 성결한 삶을 살고자 그러한 삶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성결교회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을 때예요. 내가 혼자 살아보려니까 혼자 이거 안 되더라고. 나 혼자 지키며 살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답함들이, 공통된 답답함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성결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 모임, 그게 바로 성별회였어요. 성별회. 그 성별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결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왔고요. 그 성결교회의 큰 부흥이 사실 나중에 순복음교회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유명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이 성결교회 사중복음,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다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축복이라고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는 오중복음 얘기하고 시작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리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 되시는 고 최자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사실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간절함들이 성결교회에서 간절한 이 한국교회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부흥의 원동력들 줬던 게 뭐냐? 거룩, 성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나 혼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내 삶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 시작된 그 성별회가 가장 큰 부흥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그네 된 여행객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 예배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이, 그 열망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혀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룩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주의사항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굉장한 여행객이 한 명 왔다 갔더라고요. 엄청난 여행객이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라고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세계 부자 1위죠. 세계 부자 1위. 이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한국을 방문해서 뭐 국내의 기업들 간에 뭐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뭐 네옴시티 뭐 이런 거 조성하고 각종 사업 프로젝트에 뭐 협력을 맺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한국에 여행에 왔어요. 여행 오면서 이 사람이 돈이 좀 많대요. 조금 많은데 2,800조 정도 있대요. 2,800조. 감이 안 오죠. 우리 통장에 28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2,800조. 이분이 여기 한국에 와서 한 그 선발 때부터 자기 있는 시간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롯데 호텔에서 있었대요. 롯데 호텔에 있으면서 1박에 2,200만 원 하는 호텔의 방을 400개를 예약했대요. 2주 동안. 이게 뭐 액수도 기억 뭐 계산 못 하겠어. 한 1박에 2,200만 원 되는 방을 400개 예약해 가지고 선발 때까지 고려해서 2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미스터 철통보안이에요. 철통보안. 보안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호원들을 데려오고, 제가 경호원 숫자를 좀 한번 세고 싶어갖고 막 찾아봤는데 숫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경호원들 데리고 와서 경호원들이 이 왕세자가 탑승한 차량을 뭐 다 경호도 하면서, 심지어는 차를 내리는 곳에 뭐 누구도 볼 수 없게 막을 다 쳐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놨대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막을 쳐가지고 언론과 외부의 노출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고, 천막으로 가려져서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은 예비로 병풍까지 준비해가지고 가리려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미스터 철통보안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도 같고, 야 정말 돈이 많으면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행인데 저 여행이 재미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여행이 재미있을까? 여행의 관점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저 여행이 재밌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런 여행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불편한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편하게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지프니나 트라이시클을 탈 때 선교지 가서도 훨씬 더 그게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주는 감동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행지에 갔는데 한국 어른들의 공통점이긴 하죠. 어른들이 여행지에 가면 꼭 뭘 찾아요? 한국 음식을 찾아요. 한국 음식을. 근데 정말 여행의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여행지에 있는 현지 음식을 좀 먹어보고 맛보려고 해야죠. 불편한 교통과 불편한 잠자리와 불편한 먹거리 등을 겪을 때 여행의 진짜 경험들을, 색다른 경험들을, 여행을 통한 새로운 교훈들을, 또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즐겁게 그런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행은 조금 불편해야 재미있고, 조금 불편해야 우리에게 뭔가 유익과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행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불편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지에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들이 오히려 여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유익함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걷는, 함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그네 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 바로 부르신 교회. 부르신 교회 관광버스에 타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함께 손잡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여행지 다가옵니다. 여행지 목적지가 또 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목적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알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르신교회 관광버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년에 꼭 이것 타고 성지순례까지 같이 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하고 싶어서 이 찬양 골랐는데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이 있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 강남교회 때 좀 많이 불렀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낯설은 분들은 배우는 셈 치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 부르신교회 관광버스의 차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옛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순 아니죠. 네, 차장 대신이 내 아는요, 얘기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면 함께 손잡으시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손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끝날 줄 아셨죠? 이 찬양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정종표 목사가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사실 드리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제가 소망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 부르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여행의 목적지고 여행의 목적인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 속에 각자에게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불의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닌 것을 다 죄로 여기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저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제가 성결하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 거룩의 여정의 버스에 함께 탄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 거룩함, 성결함을 추구하며 이것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덮어두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이 신칭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의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는 어떤 것들, 게임, 음란한 것, 물질과 어떤 명예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웠다고 알고 있다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